바울의 로마를 향한 발걸음. 이 바울은 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이 로마를 가기 위한 가장 이 안전하고 빠른 길이 뭘까? 바울의 최종 목표는 로마 복음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갈 수 있는가? 그걸 많이 기도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로마 그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바울이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이 가이사 앞에 상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많은 이 선지자들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선을 만류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에는 물론 바울을 포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됐어요. 유대인, 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또 교권주의자, 그리고 바리새인. 누구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태워서 이 가이사 앞에 가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행선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만류했던 그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가게 된 거죠. 거기는 분명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붙잡히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그냥 붙잡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인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항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렇게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전도를 하면서 이 많은 지역의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세웠잖아요. 근데요,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울을 추격하는 자들이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이제 무리들을 유대인들을 이제 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유대교를 위협하는 자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혼란케 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금하는 돌을 십자가의 돌을 증거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뭡니까? 막 소요가 일어나죠.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합니다. 천부장은 이제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친위 부대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천부장이 21장 32절에 보호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이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듣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신분이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한다.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바울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바울이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이제 이 보호하게 되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21장 24절에 보면 이 바울을 이 뭡니까 따로 채찍질 해가지고 바울을 가두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밉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절대 이 로마 시민권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2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야 되죠.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가죽줄로 손을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백부장에게 말하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바울이 절대 그 전에는 로마 시민님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근데 천부장이 말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따게 됐냐? 너는 히브리인인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아버지가 아마 이걸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든지 또 로마에 굉장한 공헌을 했든지 이 로마에 그런 공헌을 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줘요. 그러면 그 아들 자녀도 시민권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이 죄인이 아니고는요 채찍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거기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 로마 시민권을 이 죄를 묻지 않고 채찍질했다는 거는요 나중에 죽음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확실하게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천부장이 이제 공회를 소집하죠. 그래서 이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는 한마디로 종교 재판하는 곳입니다. 한 죄인을 이 종교 재판하는 그것이 바로
공회입니다.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공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23장에 그 공회 앞에서 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거기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죠. 거기서 유명한 이제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저 유대인들 앞에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 4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2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바울을 꼭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동맹한 40인이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알고 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그 유대인들의 속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이 급하게 바울을 밤에 가이사라로 보내게 되죠. 그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바울의 결심. 에베소에서 바울은 큰 전도의 역사를 이뤘어요. 모든 제자들은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바울의 진짜 복음화는 로마였거든요. 바울은 로마를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다 통합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의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5절에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때 이미 사명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 앞에 세울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죠.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복음화의 하나의 이 지도자로, 바울은 이방인 복음화의 그 하나의 지도자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만류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바울은 결국은 로마로 이 목숨 걸고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가는 것은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로마라고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뭐냐? 가이사 앞에, 가이사란 말은 황제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그 로마의 왕 뒤에 카이사르, 황제라는 명칭이죠. 이게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이사 앞에 와서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상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의지와 결심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까지 3명의 왕이 바울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벨릭스 총독.
이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되죠. 유대인들이 40인의 동맹한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천부장이 이제 밤에 이 바울을 피신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이송을 하게 됩니다. 밤에. 그렇게 해서 벨리스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란 말은 뭐냐면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스라엘의 총독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지금 강화문 거기가 일본의 총독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파송한 하나의 총독이라 이 말. 우리나라를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총독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 지배 당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총독 한 명을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보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그 총독 앞에서 이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대부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이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제 총독 앞에 가서 누구를 고발해요?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요. 그래서 바울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됐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총독 앞에서 오늘 10절에서 24장 10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벨리시 총독이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막 이 이스라엘 전체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볼 때는 총독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파송했는데 그 소동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 소동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 소동을 잡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책을 당하게 되고요. 벨릭스 총독이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총독 앞에 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베스도죠. 벨릭스 총독을 뒤를 이어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 24장 27절에 이제 예루살렘 그런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유대인들이 그 베스도 총독 앞에 또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오늘 25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제는 더 높은 사람을 대동해서 바울을 이제 총독 앞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총동원시켜서요.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너무 잘 알죠. 이 전도자 바울 한 명을 죽이면은 복음이 끊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처음에는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고발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을 데려와서 바울을 또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 가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예루살렘에 와서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그 총독에게 호소를 하죠. 그들의 속셈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올 때 급습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25장 3절에 보면 그런 부분에 나왔죠. 25장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매라. 누구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만 제거하면 결국은 복음이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거기서 정식적으로 재판석 앞에서 이제 가이사 앞에 상소를 요청합니다. 나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왜? 나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 근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면서도 히브리 시민권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로마에서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높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죠. 그리고 바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결국 로마거든요.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로마의 방향을 맞추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이사 앞에 상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상소하겠다. 재판을 받겠다. 정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5장에 보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바울이 이 가이사 앞에 이 항소를 하게 되죠. 항소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요. 자, 왕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3명의 왕이 동원돼요. 거기에 이제 헤로당 아그리파 왕이 방문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 안부차 이 가이사라에 이 아그리파가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25장 13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아까 좀 우리 읽으려고 했던 것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미 정해진 거죠. 이제 바울은 정식적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그리파 왕이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그걸 보고 네가 미쳤도다. 당신도 복음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요, 이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의 말을 쭉 들으면서요,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그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만약
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그렇다고 바울이 거기서 풀려나겠습니까? 그럼 로마를 가지 못하는데. 만약 거기서 바울이 풀려나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의 뭐 처절한 보복을 당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의 모든 관심은 로마 복음화였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요, 에베소 사역을 마칠 때에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미 바울의 모든 사역의 목표 지점 어디였어요? 로마 복음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시민권은요, 바울에게 굉장히 큰 거였죠. 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나는 로마 시민권이야 들이밀 수 있었고, 근데 바울이 딱 2번 로마 시민권을 내미는,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을 때 한 번 내밀었고, 또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정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제시했죠.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다. 나는 이렇게 보면서 야, 바울은 진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다. 그걸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고, 그리고 철학에 박식한 인물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문이 좋았어요. 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지역입니까? 학문의 그런 도시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인물이에요. 이게 세 가지, 세상적으로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진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울은 복음만 없다 뿐이지 모든 면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 부모로부터 세습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로부터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의 이 지식인들에게는 그런 특혜를 줬다. 로마 시민권. 그래서 바울도 그 아버지를 이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고, 또 바울의 그 부친이 그 로마 이 당국을 위해서 뭔가 공을 세웠을 것이다. 그 공로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고, 또 돈을 주고 샀을 것이다.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죠. 하여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상소할 수가 있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뭐 2번째
때는 감옥에서 손발이 착고에 채이고 갇혔지만은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처음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방을 하게 되고, 왜? 죄를 찾지 못했거든요. 석방을 해서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 뭐 스페인까지 갔다고 그러죠. 전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박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뭐 로마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물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불태우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고 막 이런 악랄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두 번째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깊은 지하 감옥에 이제 착고가 채인 채로 이제 갇히게 돼요.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단두대에 서게 되고 이 목배임을 당하게 돼요. 사형을 처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달했을 때는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죠. 이때가 이제 2년이라 성경.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자기 때문에. 아직 바울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왜? 재판석에 서야 이제 뭐 유대인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막 검사처럼요, 바울의 제목을 했겠죠. 그렇지만 바울의 죄는 뚜렷하지 않았잖아요. 종교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제자들을 불러오죠. 밖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와서 거기서 제자를 사명을 주고 다시 파송합니다. 이 일을 바울이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의 특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다. 이거는 이런 세상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때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한 거지, 그걸 뭐 당당하게 사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진짜 누렸던 것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보호자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배경을 가진 자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시민권, 그게 있잖아요.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나는 이번에 그 나라 시국을 가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힘이 없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외교부에 전화하니까는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자국민 2명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그럼 시민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야, 정말 이게 참 우리나라가 뭔가 힘이 있어야 돼. 일본이라면 만약 그랬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 거룩한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바울은요, 그런 로마 시민권, 그건 하나의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지.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최고의 특혜를 누린 자.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보병 200명이 동원됩니다. 거기 보면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을 가진 병사, 창병 200명이 동원됩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470명이 동원됐다니.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고 바울 한 사람을 정말 로마로 데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알렉산드리아호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 황제의 군대가 동원되죠. 황제가 보냈죠. 왜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가 보낸 군대가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해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특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은 다 가뒀지만 바울은요, 그냥 풀어놨어요. 호의를 베풀죠. 제자들과 같이 만나기도 하고.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다면 바울의 모든 예루살렘 입성과 그 속에서 붙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공회에 서게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막 재판석에 서게 되고 총독이 설 때마다 재판장 고발당하고 또 고소당하고 추궁당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그 모든 발걸음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바카라. 그래서 이 바울이 결심했던 그 결심,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의 로마는 어딘가 자꾸 여러분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표는 뭐냐? 237 치유섬. 이걸 나의 바울처럼 내 인생에 딱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는 삶들이 있는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진짜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줄 믿습니다.